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든든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비행기로 선교 단체를 방문하려고 갔는데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출발하기 직전에 몇 분 전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표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매표 직원이 시간이 너무 출발이 촉박해서 못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꼭 그 비행기를 타야만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공항이 지금 안개가 쌓여 있어서 비행기가 좀 잠시 연착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게 돕는 애를 베풀어 주셨구나 확신이 가서 매표에 가서 그랬어요. 지금 안개 때문에 시간이 남으니까 좀 표를 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비행기 타려고 승강장에 다 들어갔는데 날씨가 언제 그랬냐한테 싹 그냥 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그냥 비행기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이면서도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적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닐 때 한 번은 산속에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동굴이 걸려 글로 들어간 거예요. 동굴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는데 자기 앞에 거미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거무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적군들이 와서 그 동굴 앞에 왔어요. 근데 적군들이 말이죠, 거미줄을 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브루스가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이 거미줄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꼭 믿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럼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오늘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은 못 고치겠다, 그냥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사형서 온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걔를 얻고 용문산 기도원에 갔대요. 담대한 거죠. 이거 불가능한데도 하나님 해주실 줄 믿고 담대히 간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아들 살았다, 네 아들 살았다. 어머니가 아멘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과연 그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데 중국 종교 지도자 3사람을 데리고 이제 왔더래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수련회도 참가하고 또 부흥회도 같이 와서 참가하더래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중국 지도자가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계속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한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설교에 그렇게 웁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건 무슨 말이다 하고 온 걸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요.
신기하죠? 그 국민일보에 나오는 건데 그 기장 신일덕 집사님이 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1990년 11월 16일 날 가을에 이렇게 한국에서 165명 승객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비행기를 기분 좋게 이륙을 했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사이판 도착해서 이렇게 하강을 하는데 그 착륙할 바퀴가 안 나오고 그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동도 안 되고 그래서 승객들한테 이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송을 하니까 막 그 비행기에 울음바다가 난 거예요. 그때 그 신 집사님이 은혜의 보좌로 나간 거예요.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장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막 땀이 비오시고 적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막 기쁨이 막 넘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치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성령에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그 조종사한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수동해보라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관제탑에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꼼짝 안 하던 수동 기아가 술술술술 풀리더니 꼭 기름친 것처럼 싹 하고 바퀴가 내려오더래요. 그래요. 집사님이 크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적 보좌에 가야 됩니다. 그 오래전에 그 영국 BBC 방송에서 그 영국 사람 100만 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냐?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더래요. 그 처칠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다닐 때 뭐 기도했고 군인일 때도 기도했고 정치인 활동에도 늘 기도했을 때 전쟁이 나도 기도했어요. 그분이 총리로 있을 때 1940년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 조그만 어촌 덩케르크의 독일군에 포위가 된 거예요. 그때 독일군이 이제 완전히 포위를 해서 이제 한 사람도 못 살고 나갈 만큼 아주 완벽하게 포위가 됐는데 이제 33만 5천 영국 군대가 다 그냥 몰살될 위기였고 또 전국 유럽 전국도 다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될 것 같은 시간 문제였어요. 근데 그 영국 수장 처칠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거예요. 온 교회와 국민들에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웨스트민스터 교회 성가대 좌석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국민들은 막 금식하면서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막 강풍이 확 불더니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막 빠져가지고 그냥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도 한 대도 못 뛰게끔 막 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국군 있는 곳에는 밝은 태양이 비치고 아주 청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함을 동원해서 다 그들을 철수시켰어요. 후퇴를 하고 나서 다 영국에 다 안전히 철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또다시 맑은 날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쪽도. 그래가지고 영국군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자기가 죽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탕자가요, 자기가 완전히 죽고 항복을 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아집이나 고집을 다 버리고 주께 항복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실수로 강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신고하니까 구조대원이 그래서 달려왔어요. 근데 구조대원이 말이죠, 건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보시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가서 건지라고. 그래도 그 사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왔다고 막 그렇게 아우성하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이게 기진맥주 기절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구조원의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건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빨리 가서 건져주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갔느냐고 이렇게 좀 책망을 하니까 그 구조대원이 말을 하더래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 발아갈 때는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같이 붙잡혀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손 들고 항복할 때 들어가서 우리가 구해야면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요, 깊은 산중을 가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산불로 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혜가 떠올라. 뭐냐면 그 자기 자리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 불이 막 먼저 자기 자리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오더니 거기가 이미 탔으니까 그 사람이 안전히 거기서 산불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 남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죽지 않을 때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2,000명 되는 그 고아들을 매일매일 이게 먹이고 또 입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시편 85편 5절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주님께 맡기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입고 먹이는 건 책임져 주시는 거다. 전혀 걱정 안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단 하루도 헐벗거나 굶주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을 하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5만 번 기적을 내가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3번이더라고요. 그분이 20살부터 90세까지 70년간 이 고아를 길렀는데 그 70년 동안 하루에 5만 번씩 5만 번을 나눠 보니까는 하루에 3번이요. 아침, 점심, 저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70년 동안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날마다 돕는 기적을 그는 체험했어요. 네? 그러고서 오히려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맡기는 걸 좋아하시고 믿고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잘 해주셔요. 이거 믿고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농부들이 말이죠, 우리는 농업의 베테랑이다.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날씨만 변화시켜 주세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씨만 변화시켜 우리가 농사 잘 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좋다. 1년 동안 니들 원하는 대로 내가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이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기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그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햇빛 주세요. 햇빛이 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바람 주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들판에 곡식이 잘 돼서 추수하기 이르렀어요. 그 농부들이 막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는데 이게 웬일. 막상 탈곡하니까 탈곡이 할 때 알곡이 하나도 없어. 빈 꼭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제야 농부들이 아이고, 내가
우리들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우리는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하늘면 그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저기 성경에 보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자고 깨는 사이에 자고 깼다고. 농부가 한 일은 뭐 그냥 자고 깨는 거예요. 그때 곡식 익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모든 걸 맡겨. 그 중국 내지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선교사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게 선교비는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 도와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신경쇠약에 걸린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막.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 본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거 뭐냐. 주님께서 포도나무니까 수분과 양분을 다 공급해 주는 나무인데 가지인 나는 그저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지가 뭐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주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다 싹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서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신경병도 낫고 그냥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그냥 풍성하게 더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이러지 마세요.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야 너는 이렇게 찬송해라, 야 너는 이렇게 설교해라,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만큼은 야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찬송해라, 설교 어떻게 하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승리하잖아요. 또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그냥 끈질기게 간구할 때 재판장이 막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 그 소원을 들어줬다 그래요.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밤중에 떡 세 덩이를 어떤 사람이 그냥 친구한테 간청하니까 친구가 내가 너 친구됨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간청함으로 내가 주느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부산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됐어요. 근데 교회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교회 골목 주변에 그냥 주차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차가 많아지니까 그 주민들이 이거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주민들이 신고해 버렸어요. 불법화 차를 신고해 버리니까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다 견인해 갔어. 아이고 그러니 이거 큰일 났어. 교회 주차장이 없으면 이제 불편하고 또 성도도 이제 안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차가 없으면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막 어린애처럼 막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 주차장 주세요, 주차장 주세요. 막 엉엉 울면서 밤낮 기도해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서울에 부흥 인도가 있어서 부흥회를 집회하러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식사하다가 그 목사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 그 교회 근처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 이사가 나고 빈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터는 이제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살라고까지 했던 터예요. 근데 그날 식사 대접하는 분이요, 그 공장 주인의 딸이요. 그 딸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는 그 딸이 말을 듣고 그래 그 교회가 쓰라고 해라, 뭐 파는 건 둘째고 일단 쓰라,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애 같은 그 강청하는 기도에 금방 응답을 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예배하는데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은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즉시응답을 해주시구나. 아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중학교 때 축농증을 앓았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막 어머니를 혼내키라는 거예요. 애들 이토록 심하도록 그냥 두더니 이게 뭐냐고 막 어머니를 야단치면서 혼내더래요. 그런데 수술을 못 하겠더라. 돈이 없어서. 그 중학생인데 그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 그 중학생인데 이제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이 코 수술을 무료로 해준 데 없느냐? 그런 데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학생에게 야, 너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났는데 그동안 너 무슨 기도를 했었냐? 이렇게 야단을 치더래요. 그 학생이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소문난 거예요. 하루에도 몇 차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철야도 하고 막 산에 가도 기도하고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하니까 아주 교회에서 그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야 임마 너 무슨 기도를 그동안 했었느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이 성경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데 이 성경은 응답된다고 하니까 이거 거짓말이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떼듯이 막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네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인데요.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 없으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막 이렇게 막 따지면서 막 그냥 때를 쓰며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 코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나섰어요. 그렇게 거짓말했대요. 그냥 화가 나서. 어떻게 나왔냐? 기도해서 났어요. 이렇게 그냥 분내서 그냥 했대요. 아프지만은 오기가 나서 하나님이 이것도 못 고치신다는 오기가 나서. 그러고 나는데 3개월 지났는데 코가 좀 이상하더래요.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다 검사를 하는데 코도 귀도 목도 다 검사하더니 축농증 앓은 흔적도 없어졌더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강청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줬는데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게 막 아물어지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청하는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주님께 아까 말했죠. 밤중에 잠 깨워가지고 떡 달라는 거 얼마나 얄미워. 그래도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강청하게 준다. 여러분 그 과부처럼 여러분 강청을 하는 기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